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 건물에 대하여 아주 크게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이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야, 정말 대단한 건물 아닙니까? 이 성전 정말 엄청나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건물, 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얼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을 예수께 던지죠.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질문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당시에 눈에 보였던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온 우주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 약 40년 정도 후에 AD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티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티투스도 황제가 되죠. 그 군대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는 일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은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 난 것처럼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수만 명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데 사용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때 끌려온 유대인들 노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개선을 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그 부조로 다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때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과 어떤 보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실제로 로마의 군병들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저쪽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게 되는,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그곳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의 1차 성취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루어졌다면 예수께서 말하신 2차 예언, 바로 인류의 제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종말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이 가졌던 똑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는 언제이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해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은 계속하여 그 대답을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때와 그 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때에 있을 징조가 있을 것이고 환란의 날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것에 대하여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때에는 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점점점 가중이 되는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나고 크고 끔찍한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찾아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런 환란을 내가 겪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쉬운데 오늘 그 두려움에 대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닥칠 때에도 그 마지막 때에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첫 번째, 바로 그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는 굉장히 큰 위기와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종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종말은 임산모의 출산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기 할 때까지 점점 배는 커지고, 그 다음에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진통이 왔다가 사라졌다, 왔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출산하는 날 엄청난 고통과 함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마치 이것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종말의 징조가 고통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대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출산하는 임산모가 그 출산을, 고통을 견뎌내죠. 어떻게 견뎌내죠? 새 생명의 출산으로 그 모든 고통은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과 환희가 그곳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한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이 두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 후에 있을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자, 무슨 말이죠? 환난과 핍박의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미리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과 고통의 날을 감하여 주셨다고,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이 넉넉히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새충기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 자체를 피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환난의 그 뜨거운 풀문불 속에도 그들만 있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셔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환난은 환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 허락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극심한 환난의 때가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환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또 한편 너무나 크고 두려운 환난의 이야기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환난 때를 줄여주시고 끝내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라도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고 또 다음 주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회와 하나님 또 성금요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파도를 타고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도 깨어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랜 기간 항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 원하며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태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 다음 세대 믿음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전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있는 모든 모임과 사역과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